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이야기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들과 어린이들 외에 남자들만 세웠을 때도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3절을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90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주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또한 형통케 되는 일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주께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담교회죠. 어떻게 예수님을 닮냐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에 말하자면 대표되는 행동 혹은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불쌍히 여기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혹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19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중간부터 20절까지.
1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시작.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또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십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부수셔서 우리 발밑에 놓아주시면 우리는 또한 그 사탄을 우리 발밑으로 짓밟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속인 자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위에 이야기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뒤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해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 위로 올라가신 후에 밤이 새도록 그 산에 홀로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예전 개적개영에서는 4경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십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났지만 풍랑을 만나서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기는 이제 이른 새벽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새벽이 아니라 이제 밤 4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식 표현입니다. 유대인은 밤을 이렇게 세 수로 이렇게 1, 2, 3경으로 나누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제 4경으로 네 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략 새벽 3시쯤부터 이제 6시 정도의 사이를 얘기합니다. 즉 이제 해 뜨기 전 가장 이제 어두울 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걸 들으시고선 바로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선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게 마냥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와라 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보통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뭐 길을 건넌다든지 어떻게 뭐 어떤 주변이 위험한 상황일 때면 이제 너 거기 있어 내가 너한테 건너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혀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바로 이 장면을 기대하시고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는 문득 거센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아주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이렇게 물에 훅 하고 즉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천천히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의심을 하였는데 그랬더니 쑥 빠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베드로는 원래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 때문에 물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물 위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으니까 바람이 우리를 물에 빠뜨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엉뚱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는 다른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4%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거고, 또 다른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거리들이다. 이러한 설교나 글이나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성격에 따라서 많이 걱정할 수도 있고 좀 적게 걱정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가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걸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기를 원했다 하는 이 생각에 어느 날 제가 이러한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것이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에게, 안드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물고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나 바다는 곧 세상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신 그러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시고 신기한 일을 보이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 모두가 다 물 밖에서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센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서 물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천천히 빠져갑니다. 우리가 빠져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아이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직 뒤집기를 못할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아내는 바깥으로 잠깐 마시러 나갔고, 이제 저 혼자서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작아가지고 제가 작은 방에 이렇게 침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샤워를 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제가 이 찝찝한 마음, 뭔가 어떤 느낌이 안 좋아서 샤워를 하다가 말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우리 아이가 뒤집기를 처음 한 거죠. 침대를 굴러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방문은 열어놨었는데 이 불빛 있는 마루로 기어서, 근데 또 방향도 희한해요. 바로 안방을 향해서 이렇게 기어와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 모양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바짝 들고 오. 어떨 때는 우리가 말을 못해도 그런 신음소리를 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불이 나게 뛰어가서 당연히 애를 제가 안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물 위에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손을 들고 발부동을 쳤겠지. 그 손을 예수님께서는 잡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다라고 여기서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이 작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믿음은 분량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큰 사람은 이때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대인, 우리가 대인 소인하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인, 소자야, 뭐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유치한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때의 하나님의 아들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장성한 아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믿음이 큰 사람, 성장한 사람은 물 위를 두려움 없이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센 풍랑이 불어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바람이 바로 그칩니다. 배 운행을 방해하던 그러한 그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세력이, 그 방해하는 세력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려던 그러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름길,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악한 세력이 무력해집니다. 오늘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또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바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와라 하는 그 오너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바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수레만 해도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음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함께 세상 위를 걷고 함께 배를 타고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함께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보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또 장성한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사실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며 악한 이때를 살아갈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위를 걸으며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며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